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고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알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전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증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예배전에 나온 우리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의 자리에 올 때까지 시행착오라는 것을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시행착오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착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부대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구제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놀으려고 하거든요. 뭔 일을 해도 교인들끼리, 어떤 모임을 해도 교인들끼리, 어떤 봉사를 해도 교인들끼리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끼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가봐도 이게 세상 모임인지 정말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어떨 때는 조금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열방까지 다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군인인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 생각에 잡혀있는 것을 얼른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삶을 보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일상적인 삶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잖아요. 아빠 사랑해 하면서 끌어안고, 손자들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지만 뭐라고 한마디만 딱 하면 앵하고 울고 돌아가서 할머니 미워, 할아버지 미워, 싫어 하면 떠미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사랑해요 하고 좀 불편하면 싫어 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 부분에는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설 때 항상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량없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제 의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품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반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름을,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공존 같이 있을 때에 경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내와 교회에 오면서 벼 이상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더 점잖고 무게 있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완전히 숙이기 전에 벼를 보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 흔들려 버려요. 사람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니면 세상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러나 껍데기 아니면 조금 양파 껍질 두세 겹 벗긴 것처럼 알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해요.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박의 겉모습만 보고 저건 수박이구나 하는 것처럼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성전에 가지도 못하는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기가 가진 것, 군인으로서 얼마의 공급을 탔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또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넬료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제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구원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삶 속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세상 살아가다가도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끝까지 이 세상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를 해요.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야겠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되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는 오늘 고넬료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넬료를 찾아간 사자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밟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 시간도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 눈앞에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에 싫다고 거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보세요. 그 보자기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동안의 내 습관, 내가 살아온 문화, 내가 살아왔던 그런 민족들과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대화를 하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을 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었는데 그 베드로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도 엄청나게 놀래요. 고넬료도 놀랬지만 베드로도 아니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낫도록 먹으라고 하고 이번에는 또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따라가요. 그 군인들과 경건한 사람을 따라가는데 24절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나서 혼자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과 또 그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베드로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혼자 믿음의 길을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보다는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이 군대의 이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부님뿐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엎드려 신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쭐대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다가 넘어져 미끄러져요.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겸손한 모습,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청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항상 겸손한 자세, 심부름꾼, 사람이잖아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를 초대하게 된 과정을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당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음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모셔오도록 내 종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줄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까지 장소까지 알려주잖아요. 32절에 보면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고 고넬료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간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온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해서 나도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고넬료가 한 것처럼 나도 행동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제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34절부터 쭉 읽을 텐데 베드로의 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천국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에게 전했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 성령의 은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보통이에요. 가시방석이에요. 올 마음은 있어도 딴 일이 터지면 그리 쭉 가게 된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구를 증인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 10장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정말 편하면서도, 하나님이 편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두렵기도 조심스럽기도 그런 하나님을 모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세요. 세례를 베풀게 하는데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받으신 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